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요즘엔요, 인테리어, 실내 장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에는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상가의 가게 내부를 꾸밀 때나 쓰는 말이었는데요. 이제는 주택의 내부를 꾸밀 때도 실내 장식,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내 장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일반화되었습니다. 어릴 적 한옥이었던 저희 집에는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도배, 장판. 그렇죠? 그게 인테리어의 다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실내 장식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더 다양해지고 더 고급스러워지고 또 그만큼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건물값만큼 인테리어를 하는 그러한 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멋진 호텔 집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가정의 집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잘 꾸며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파트 문화로 바뀌면서요, 아파트는 우리가 외장을 치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그 아파트 내부를 어떻게 장식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이제 신방을 가보게 되면 새로 지은 건물을 가면 항상 새롭게, 항상 더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유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부들 같으면 아마 2년에 한 번씩은 새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가의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항상 기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꾸미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4번의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한 칸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꾸며봤고요. 몇 년 뒤에 그 옆칸을 얻어갖고 식당을 꾸며봤던 것.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서 그 위층에 교육관, 또 친교실을 꾸며봤었고, 또 3년 전에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을 또 꾸며봤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험으로 볼 때 인테리어는요, 한마디로 끝이 없습니다. 하기 나름입니다. 아주 기본으로 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는 것. 그 끝이 없는 게 이 내부 장식, 실내 장식, 인테리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외형은요, 어느 정도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내부 공사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름입니다.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막말로 그냥 칸만 맞고 쓸 수도 있겠고요. 그걸 더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장식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효율적인, 좀 더 유용한, 좀 더 편리한 공간을 만들려면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만큼 그 공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건축에 있어서 외부 공사를 세움이라고 한다면 내부 공사는 꾸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꾸밈. 그리고 외부 공사를 세움이라고 한다면 내부 공사는 또 다르게 그거는 누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부 공사는 꾸밈이자 누림이라는 겁니다. 내부 공사는 내가 세운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2016년 새해의 표가 뭡니까? 믿음이 삶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드러나느냐, 이것이 올해 우리가 함께 힘쓰고 고민할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믿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크게 우리 4가지 올해를 주제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죄송합니다.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그리고 전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한 해 동안에 고민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삶으로 가려면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삶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 달에는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고하게 정하는 거죠. 그래야 그 믿음이 내 삶으로 흘러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흘러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요소를 네 가지로 잡았다면, 예배의 말씀, 기도, 전도라고 잡았다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구성해서 믿음의 집을 지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에 예배는 신앙의 기초이자 완성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 없고 나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배가 믿음의 기초로 하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말씀으로 건물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즉 예배가 기초이고 말씀이 뼈대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묵상했죠. 고민했다기보다는 묵상했어요. 이 네 가지로 집을 지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 네 가지를 조립을 해야 될까요? 예배가 기초이고 말씀이 뼈대 건물이라면 기도는 뭘까요? 제가 깨달은 거는, 내린 결론은 기도는 내부 장식, 실내 장식, 인테리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집은 예배의 기초와 말씀의 뼈대 위에 기도로 꾸며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내 장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도배 장판만 하고 살 수도 있고 호텔 못지않게 꾸미고 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꾸민 만큼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무궁무진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누리게 하는 게 뭐냐? 그거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간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넘어지는데 자칫하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어려워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와 가정이 떠납니다. 아버지가 떠납니다. 제자들이 송구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하지요?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지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은 언어와 표현을 통해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언어와 그 표현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와 표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이 밖으로 내 삶으로 오늘의 문제로 나아가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아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표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종류, 이런 말씀, 이런 은혜를 밖으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말씀이 밖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나와서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음을 그냥 내 안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그저 머리에 있는 지식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문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부공사하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만큼. 그 제목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만큼 나가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니, 많은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흔히 말하는 목사들의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나바 훈련원,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바나바 훈련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요, 바로 1년 동안에 이 바나바 훈련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이분은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신 아주 참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이 저는 명언,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얼마나 그 말씀 들을 때 마음 막 감동이 오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비전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아는 만큼 사고 꿈꾸는 만큼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비전을 얻어요. 설교를 들으면 모르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만큼 나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룸은 다른 거예요. 보는 것과 이룸은 다른 거예요. 그 이룸은 기도를 통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느냐, 그것은 기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은 100평짜리인데 아무런 장식도 안 하고 신문지 깔고 사는 것과 가구도 없이, 비록 집은 작더라도 한 20평밖에 안 되더라도 아담하게 예쁘게 아늑하게 꾸며놓은 것,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100평에 잘 꾸며놓은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넓으면 뭐예요? 꾸밈이 없으면 누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믿으면 뭐예요? 그것을 내 삶에 풀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깨달음이, 그 감동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아는 것과 삶의 괴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점점점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만큼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기도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는 다름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또 베드로의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을 모르는 신앙인이 없을 겁니다. 이 본문은 제가 정말 수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좀 관점을 다르게 새롭게 바라보긴 했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자 현직 거지를 치유했던 기적의 사건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일으킨 치유와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옆에서 하시는 것만 보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기적의 주체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리더가 되는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이전에는 기적의 삶을 일으키지 못했던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삶으로 바뀌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베드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 놓았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물론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느 때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는 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나온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오늘의 기적의 원인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얻은 베드로는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의 은혜와 비전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전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전만 주고 바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왜?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무엇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거기 기도의 불이 붙은 거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왜 기적 앞에 벌벌 떨던 베드로가 왜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기도의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늘 기도를 하시면서 늘 하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비록 그도 따라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어떤 믿음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 따라서 합시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니, 뭐 기도하면 호기심이 생겨? 예,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의심과 다릅니다. 의심은 부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호기심은 긍정적인 거예요. 호기심은 다른 말로 말해서 관심입니다.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관심? 무슨 관심? 생명의 관심, 영에 관한 관심, 믿음의 관심, 하늘의 관심. 아멘.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의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 누구를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 현직 거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그 거지가 그날 처음 왔나요? 아닐 겁니다. 아닐 거예요. 늘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요, 지하철역 지하 통로에 보면 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 가서 보는 분은 놀래기도 하고 막 눈에 확 들어오지만은 아마 서울에서 늘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올 거야. 왜? 늘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여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원래 목이 좋은 데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이스라엘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거린들이 그 한 사람만밖에 없었겠습니까? 여기저기 좋은 목엔 다 한 명씩 있었겠지요. 그런데 늘 그러려니 하고 지나다녔던 그에게 왜 유독 그에게 그 사람이 갑자기 주목하여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한 사람의 삶의 첫 번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보면 주에 대한 변화에, 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영혼에 대한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을 딱 보게 되면 예쁘다, 잘생겼다, 머리가 잘 나왔다, 여자 같으면 화장이 잘 됐다, 뚱뚱하다, 말랐다, 옷을 잘 입었다, 못 입었다. 전에는 사람을 보면 그것이 먼저 보였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될 터인데, 관심, 영적 호기심, 영적 관심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 안에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보지 않아요. 누가 결혼했대? 그러면 어때? 그 사돈 집은 어떻대? 어떻대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거. 그 남편 될 사람은 직업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와, 시집 잘 갔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 믿는 가정이래? 신랑은 믿는데? 믿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참 시집 잘 갔네, 그래야지.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도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질 않아. 영적인 호기심이 없어. 세상적인 거 똑같이 부러워해. 오늘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늘 보던 그 거린을, 그 장애인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영적 호기심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호기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구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구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요, 처음 기도할 땐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 한참 하게 되고 기도 사역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그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내 욕구를, 욕심을 구하는 거라면 아직 그 사람의 기도의 순위에 못 미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걸 구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믿음이 실현되는 걸까요? 첫 번째가 호기심이 생긴다고 한다면, 영적 관심이 생기는 거라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자신감이 생겨요. 무엇을 하면은요? 기도하면은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두려워요, 떨려. 이거 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영적 힘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울 때, 걱정될 때, 떨릴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학생들 시험 볼 때 떨릴 때에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이 시험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용기가 생겼어요. 용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용기 생긴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저 사람 한번 치유해볼까? 근데 안 되면 어떡해. 괜히 망신당하면 어떡해. 괜히 치료한다 했다가 치료 못해갖고 저 사람이 날 해코지하면 어떡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야. 용기가 생기는 거야.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것을 시험해 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요.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친구가, 저희 또래 친구였는데 귀신 들렸어요. 난폭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교회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또 들은 말이 있어갖고 내가 믿음이 약하면 그 귀신 나한테 들어온다 누가 또 그렇게 막 그래갖고 얼마나 무서워. 그때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두고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찬송은요 대충 부른 찬송 아닙니다. 정말 그때는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혹여나 그 잡생각 틈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나 열심히 박수치면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찬송합니까? 그리고 통성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진짜 크게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 훈련은 거기서 해야 돼. 그러면요 무서워서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혹시 내가 기도하고 쉬면은 그때 틈 들어올까봐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 학생 때는요 참 산기도 훈련 많이 했어요. 서울에 살았을 때 삼각산 기도도 많이 갔었어요. 그때는 산에 가면 늘 밤마다 부르짖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등산은 많이 가는데 별로 요즘 산기도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산기도 가면 꼭 우리 선배들이 왜 하필이면 묘지 옆에다가 놓고 기도하라고 자기는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묘지 무서워서 기도하는데 무서우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그 잡생각 안 나게 하려고 그러고 휘끗휘끗 하는 게 무서우니까 턱 소리 지르는 거야. 다른 거 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기도 소리 터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기도 훈련 별로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도하니까요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고요.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하고 무서웠게 길 갈 때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친구 앞에서 막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인 제가 나와 똑바로 봐 용기 있게 속으로는 되게 떨려서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근데 믿음을 생기더라고. 날 봐 하니까 딱 보더라고요. 하고 들은 게 있어갖고 눈을 딱 쳐다보는데 처음에 날 보다가 싹 피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긴 거야 이게. 꼬리 내린 거거든요. 날 봐. 피하는 것 보고 내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이름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여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라에 난폭한 의미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내가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 얘기하고요. 지금 나가라 그랬더니 성경처럼 타협하는 거야. 조금 이따 나가면 안 되냐? 뭐 며칠 뒤에 나가면 안 되냐? 진짜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명령하고 또 찬성하고 기도하면서 다 같이 예수 명하니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확 넘어지고 거풀 불면서 귀신 나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 생길까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술 취한 사람들 같아 그랬죠? 맞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술 취한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맞나요? 끄덕이는 분들은 뭐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자신 없는 사람들 손에 딱 먹으면 막 용기 생겨갖고 막 못하던 말도 하고 말이야 나중 가서 후회할지언정 막 자신 있게 하잖아요. 예수 마찬가지. 그래서 술에 취했다는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없던 용기가 막 생겨서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기도에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막 나가서 막 뭐라고 막 하고 싶어 막 귀신 들린 사람 어디만 가서 막 해주고 싶어 막
병든 사람 없나 막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신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대로 해보고 싶은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기도하면 믿음대로 살고 싶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 용기가 생기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많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에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 그저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니라. 아멘. 기도는 자신감, 용기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호기심이 생겨요. 영적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세 번째는 믿음이 성숙해져요. 무엇이? 믿음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을 구경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결과 어땠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놀래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합니까?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그들 중에서 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첫째 번째 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때 얼떨결에 구경하러 온 사람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놀란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변화됐잖아요. 자, 오늘 내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 믿음을 기도를 통해서 쏟아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땅끝까지로 증이되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왜 아니겠어요? 혹시나 했는데 기도하고 용기 내어서 했더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믿음은 그만큼 기도하고 체험한 만큼 커진 거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땅 따먹기 이론. 내가 점령한 만큼 내 믿음 커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거잖아요. 복음이 흘러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꾸미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기도만큼 이루는 겁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만큼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든 것만 많고 삶에 적용되는 게 없다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삶으로 나갈 수 있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내장식을 어떻게 했느냐만큼 그 공간을 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삶에 얼마큼 기도했느냐, 그 기도만큼 우리는 그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을 누려왔습니까? 그저 여기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내 머리에, 내 가슴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무총회 할 때 먼저 간략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삶을 적용할 거냐, 어떻게 말씀이 삶이 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배관을 하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큼 해왔느냐 보다, 내가 적어도 작년보다 올해 기도의 양을, 기도의 질을, 기도의 관심을 2배 이상 늘리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시간 기도하신 분들 2시간 하세요. 2시간 기도하신 분들 4시간 하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신 분 6번 기도하세요. 한번 배로 늘려보세요. 배를 늘려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도 늘고 기도의 질도 늘어야 돼요.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누림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기도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가 인테리 하는 거래. 내 믿음의 집에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평수가 넓어도 썰렁한 거대. 기도를 통해서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가구도 놓고 아주 꾸밀 수 있는 거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올 한 해 꾸며보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한번 꾸며봅시다. 누가 더 아름다운, 누가 좋은 믿음의 집을 누리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목장 모임 꼭 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은혜와 말씀은 신뢰 장식이 없는 건물과 같습니다. 외형은 있는데 누림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다 삶으로, 능력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기적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통해 더 큰 믿음의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